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또 고난주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바로 그러한 의미를 되살려서 종려주일이라고,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고난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을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서 고난주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은 이 빌라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일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을 들으면은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안 죽였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로 매를 안 들었거든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항의를 할 것입니다. 좀 더 사실대로 말한다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았고,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현장감 있는 그런 사도신경을 쓴다면은 가룟 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 흐름이 좀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 같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 이름은 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석방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좀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라틴어로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사. 사실은 이 번역이 좀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라도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는 빌라도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빌라도의 죄를 우리가 좀 철저히 연구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빌라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떤 자인가? 빌라도는 로마 제5대 총독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기 26년에서 37년, 그러니까 약 11년 동안 바로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총독인 것입니다. 당시 총독의 권한은 유대인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사형 집행권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치법인 산헤드린 그런 공회가 있었습니다. 71명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자치 이런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산헤드린의 그 공회의 그 결정을 자기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가 총독이고, 그리고 이 총독은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러한 권한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바로 군사, 사법, 종교 아주 두루두루하게 실질적인 이런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총독입니다. 당시 이 왕이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이 왕으로서의 권력이라면은 이 총독은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빌라도가 부임 직후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지는 그 로마의 길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성역인데,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 길을 들고 입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사게 되지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므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살해해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항하게 되니까 이 가이사라로 잠시 퇴각하게 되지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총독 빌라도가 부임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빌라도의 잔인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잔인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라도는 이 성전의 이 기물, 성전의 이 보물들을 훔쳐가지고 자신의 어떤 사유재산으로 이 착복하는 바로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협상하게 되지는, 군중들과 타협하게 되지는 바로 그런 자가 빌라도였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는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면서 사람을 봐가면서 중형을 내리는 그런 자가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맡게 되어졌는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바로 빌라도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그런 공회가 있습니다. 그 한 71명이 모이는 그 공회인데, 그래서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는 우리의 주적이다.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로서 참 얼굴 낯을 들지 못하겠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참 많이 책망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청결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반감을 사게 되지는 그런 사실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성전의 근위를 허물어뜨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반란자이다. 그래서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여 이 예수를 좀 이렇게 죽여 주소서, 그런 의미로서 이 빌라도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범죄인으로 넘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형 집행권이 이 로마에서 파견한 이 총독에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총독이 사실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넘겨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죄가 있는지. 그래서 이 총독은 그 유대인들의 자체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제, 자체적인 그런 어떤 이 감정의 문제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사형까지는 하지 않고 어떤 그들의 요구하는 법 수준에서 뭐 때려가지고 석방시켜주는 뭐 그런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형은 이 로마 황제에게 이게 반역한다든지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은 것은 네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하면은 자 이르시되 너 말이 옳도다. 그래서 너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왕이란 게 아니고 내가 왕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왕으로서 나는 섬기는 왕으로서 나는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왕으로서 왔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내가 데모를 한 적도 없고 나는 섬기는 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를 고쳐주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어지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보니까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이참에 그러면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왕에게 내가 예수를 넘겨버리고 나는 부담스러운 이런 재판은 안 한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헤롯 왕에게 넘겼어. 헤롯 왕이 평상시에는 이 빌라도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가 원수관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 야,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온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내가 보는 앞에서 좀 쇼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 눈 한번 뜨게 해봐. 누구 어떻게 이렇게 한번 고쳐봐. 그래서 내 앞에서 이렇게 참 동물원의 그 원숭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헤롯 왕 앞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이 참 쇼 같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복음 23장 12절은 기록하기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여러분 예수를 놓고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고 서로가 이렇게 죽이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빌라도가 짓는 죄를 오늘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먹칠하게 되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빌라도가 짓는 그런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의 태도는 어떻게 했는가? 자, 빌라도는 이 문제를 내가 소신 있게끔 로마의 법을 통해서 재판한 게 아니고 이제는 군중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좀 석방 이렇게 풀어주고 싶은데 그냥 풀어주면은 맹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6월절이 되지면은 죄수 한 명을 내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강도 살인자 아주 흉악한 그런 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나오면 사형을 당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악한 그런 이 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둘을 세워놓고 그래서 너희들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틀림없이 이 예수를 석방시켜주고 저 강도 흉악한 저 죄인은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줄 알고 두 사람을 세워놓고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선동을 시켜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막 아우성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어떤 법의 잣대에 의해서 문제를 판단한 게 아니고 많은 무리들의 그런 여론, 그런 선동, 지금 말하면은 인민 재판을 하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2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가고 점점 무리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 아주 잔인한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가 무리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가장 잔인한 행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아니, 나는 풀어주려고 석방하려고 했는데 이 무리들이 자꾸만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고 뭐 더 크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고 하니까 이 자기가 이제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아내가 조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빌라도가 이 판결을 사람들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군중들의 그런 어떤 심리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정직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가? 빌라도는 이 법대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무리들의 군중들의 이제는 여론에 의해서 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은 바로 불법이다. 어느 정도 불법인가? 여러분, 시간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은 신성 모독죄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빌라도에게 다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받아서 이렇게 뭐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왔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물어보는 그 시간대가, 그러니까 뭐 새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한 2시 3시도 새벽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러면은 그 새벽이라는 시간이 뭐 이게 2시나 3시도 되는데 2시 3시에서 그 다음에 9시까지 불과 몇 시간입니까? 저 한 5, 6시간, 그 정도 이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버려요. 여기는 변론도 없습니다. 여기는 뭐 1심, 2심, 뭐 3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시간의 짧은 그 시간 안에 그야말로 완전히 짜고 치는, 완전히 사람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급속하게 진행을 해버렸는데, 사실 그것도 시간을 더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간 것까지 이렇게 뭐 한 시간 정도나 이렇게 쭉 생각하고 못 박는 그런 시간까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재판의 시간은 짧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론재판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는 인민재판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에 보니까 그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을 인민재판한대요. 인민재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이게 누굴 만났느냐, 그 다음에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내가 계속해서 항소할 수 있고 뭐 그런 이 절차가 있는데 그게 없대요. 없고 많은 그야말로 학생들, 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하노라. 그러면 되는가?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총살당해 죽는 것이요. 다른 어떤 변론도 없어요. 변론도.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 재판 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 때. 예수님이 재판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재판에 의해서 죽는 그 시간이 불과 몇 시간의 짧은 시간에서 사형 선고가 언도가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6.25 이후 세대들은 그 6.25에 대한 잔인함을 잘 모릅니다. 6.25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그 낙동강을 전순해 가지고 경남, 부산 일부만 남겨놓고 다 공산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인민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각 마을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었대요.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인민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공산 이 주의에 협조하지 않는 어떤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군인 가족이라든지 경찰 가족이라든지 또 기독교인들이라든지 더 특히 뭐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민의 이름으로 채행하노라. 그러면 되는가? 죽창 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인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심판하노라. 그러면은 그냥 마을 해관에서 총을 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은 저 전남 신안 정도에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 당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상세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분은 6.25 때 이 피난 가지 않고 이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그야말로 인민재판으로 죽창에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전남 영광 그 염산교회는 77명이 그야말로 다른 재판도 필요 없어. 그냥 모여서 인민의 이름으로 채행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77명이 그냥 말살이 다 죽어버렸어요. 또 야월교회는 65명이 그냥 인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변론도 필요 없어. 그냥 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다수가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수가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해 가지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다 무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옳은 것과 그리고 잘못된 것을 분별해야 되지. 이 말씀이 규정이 안 되지면요 얼마든지 우리도 여론재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수결의 그런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8년 9월 9일 평양 선박교에서 제17회 그 장로교 이 총회를 했을 때 그때의 재판이 인민재판 아닙니까? 왜? 일본 순사들이 의용 이렇게 총대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총회장이 자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짜고 치고 아니오라는 묻지를 않고 그럼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여론재판, 인민재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이런 법들 그리고 낙태 합법화 법들 교회를 폐시하는 이런 종교 폐시법들 그리고 비대면 예배들 그리고 이렇게 종교 차별 금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요 아무리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용하면 우리가 똑같이 무리들 속에서 저 예수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빌라도가 그 로마의 법을 기준으로 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론을 통해서 무리들의 그런 선동에 내가 끌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써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악역에 동참했던 가룟 유다와 그리고 이 빌라도는 화가 있는 것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악역으로 동참하게 되지면 오늘 우리에게도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도 빌라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무슨 뜻인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뭔지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지요? 진리는요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의 변함이 없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시대마다 환경마다 나라마다 바뀌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결국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세상의 어떤 그 유행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판단을 굽게 한다면은 이것은 이 시대에 빌라도가 지었던 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 가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도의 판결이 무엇인가? 빌라도는 로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소위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그래서 바라바 강도를 이제 석방시켜주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맞히고 하면은 무리들이 어떤 동정심이 생겨서 빌라도 총독님 이제 그 예수를 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 그 정도 때렸으면 됐습니다.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만 때리세요 라고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채찍으로 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채찍은 그냥 뭐 우리에게 매를 땡당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채찍의 끝에는 그 납이 달려 있는데 그 이 납이 달려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후리치게 되지면은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점이. 그러니까 그냥 뭐 충격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이 이제는 뭐 살아있으나 죽은 것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만 때리세요.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할 줄 알고 채찍을 때렸어요. 그런데 타협이 어떻게 된가? 빌라도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이제 내가 수용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그 요구사항의 수용이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뭔가 하면은 예수 놓아주면은 당신은 총독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총독으로서 출세하고 싶고 총독으로서 계속해서 이 역할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이 가이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당신은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와, 내가 예수 놓아줬다가 괜히 내 자리가 이렇게 위태롭게 되겠네. 야, 내가 총독 자리에서 내가 어쩌면은 내가 잘려 죽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한 사람 죽이는 것 정도는 내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뭐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데도 이 빌라도는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니까 죽이는 내가 허락한 것이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나는 죄 없다고 했지. 너희들이 자꾸 죽이려서 죽이는 것이다. 내하고는 상관없다. 요렇게 말하고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면서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빌라도가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무리들과 이렇게 정치적인 협상을 하면서 자기가 무리들의 요구에 끌려가면서 자기의 인기 위주로 바로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하지 않는 그 죄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동참한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 어떤 직장에서 출세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리들과 타협을 하면서 내가 억울한 어떤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성공하는 그런 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이 시대에 빌라도의 죄를 우리가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섬기라고 직분을 받고 내가 섬기라고 교회에서 중직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난도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여러분요 이렇게 이간질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바로 빌라도가 지었던 그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무리의 여론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다. 그거는요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돈 얻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디에 그런 이렇게 말씀이 있는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 판단을 그야말로 타협을 했던 이 빌라도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자,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좀 잔인한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황제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이 점령 지역이 좀 조용하게 다스리고 어떤 민중의 봉기가 없이 좀 잘 타협하면서 이렇게 다스려 주기를 원한 게 황제의 생각인데 이 빌라도 총독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파송시키놨더니 완전히 막 사람 죽이고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래서 되니까 총독을 소환을 시킵니다. 빌라도 총독을 로마로 소환을 시킵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무슨 고속버스나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뭐 몇 시간 아니면 뭐 한 며칠 정도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떻게 갔겠습니까? 사실은 뭐 마차를 타고 가고 아마 며칠이 걸리는 그런 어떤 여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살해를 당해서 이 빌라도는 이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한 자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되는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 그 은삼십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가룟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가 목매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 하면서 이 가룟유다는 바로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자기는 이 여론에 내가 동참해가지고 여론에 따라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던 이 직무유기, 바로 이것이 빌라도가 이렇게 살해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선동에 동참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 무리의 선동에 동참했던 그들은 서기 70년 됐을 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는 이 성을 파괴할 때, 이때에 수백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수천 명들은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게 되어졌고,
이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한 10만 명은 저 로마 콜로세움 원행극장을 세우는 일에 그게 노예로 잡혀가서 8년 동안 노역을 하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도망가서 뿔뿔이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순환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이 600만 명이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게 되지는, 부산시의 인구가 얼마쯤 되겠나? 한 400만 됩니까? 그러니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게 되지는 그런 피의 그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내가 교회를 대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대적하면서 내가 책임진다, 이런 무책임한 이런 헛소리를 한 사람은 그 피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쓰임받았지,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빌라도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그 무리의 선동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까지 복음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억만가지 죄악을, 목보다도 검고 피보다도 붉은 죄악을 양털보다 흰 눈보다도 더 희게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시대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대에 교회를 갈기갈기 찢는 이런 악역을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가 살린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